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니 더 예뻐지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멋있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눈을 가지고 보면 좋은 것이 보여요. 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품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래 좋아지겠지. 근데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좋아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해서 어렵고 힘들고 전쟁의 위협도 들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지만 이거는 육체가 생각할 일이고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에 깨어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런 조건이 있는가 늘 묵상해 봅니다. 그런데 답은 여전히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 없는 나를 사랑하실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 그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않으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는 겁니다. 생각도 아십니다.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자 하는지 입고자 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 그것도 값없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 안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갈망, 사모함, 하나님 오늘 내게 사랑을 주세요. 오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준비해 주신 크신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목마름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안 보는 시간에 그 때학볕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 나가서 물을 길러서 그 물을 마셔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와봐라, 그가 그리스도 아니냐, 나에게 생명수 영생을 주었다 선포하며 나아갔던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목마름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목마를 때요, 맛있어 보이죠? 이 목마를 때 이 물 한 모금 마실 때에 이 해가람을 얻을 때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 우리의 삶의 목마름, 경제적인 것들, 건강한 것들, 여러 문제들이 우리 삶에 에워싸고 있을 때에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시원한 생명수를 얻어먹을 때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갈급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목마름을 거둬가시고 해가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모든 이들로부터 외면받았어요. 누구 하나 인정해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바라봐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저 외롭게 쓸쓸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가, 절망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돈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물질에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가시더라 이 말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뽕나무 위로. 우와, 예수님이 저렇게 생기셨구나. 그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 뵈니 참 좋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박 목사야, 준웅아, 나는 너 만나기를 원해. 네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내려와. 나를 만나보지 않으렴? 이런 초대의 음성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저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을 나누겠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 삶은 이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바로 주시는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변화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앞을 못 보던 바디메오 아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육의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때에 성경은 기록해요. 보게 될 때에 곧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를 따르는 삶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수가성의 여인, 또 삭개오, 바디메오,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요. 이 쓰여진 본문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펼쳐질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른 우리 영혼에 생수를 주시고 주님 만나고자 갈급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전히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셔서 예수로 살게 하는 은혜가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주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아와 병든 자들과 과부와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손 내미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을 꽉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성경 보면서 이랬구나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어야 내가 산다.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고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흡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의 모습, 오늘 교회 나온다고 저도 머리 좀 일명 훅가시 좀 세우고 안 바르던 로션도 좀 바르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왜요? 잘 보이려고. 여러분한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요, 참 우리의 속을 보잖아요.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이런 부족함이, 이런 죄인이 없어요. 너무나 부족해요. 어리석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늘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불만이고, 여러분 말고 제가 괜히 찔리지는 마시오.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녀 삼는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종이라 하는 거는 넌 이제 나무 친구야, 친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늘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 만나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인생인데 연약하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인생인데 부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오늘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이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회복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런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을 예배해야 되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로 힘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압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구속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정의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대속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희생과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아담 이후에 잃었던 우리의 영적인 신분. 사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그런 신분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에 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히 하나님 자녀 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이것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고자 하신 이 사랑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됩니다.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이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셨습니다. 한 생명이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신 것이죠. 최근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일당백입니다. 혼자서 100사람의 목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열정, 헌신 참 좋습니다. 바로 그런 거지요.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역할들,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알, 우리 예수님은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 무한제예요. 무한제.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뻐서 목에 건 목걸이, 아름다워서 귀에 건 귀고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사역 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가 누구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몰라요. 나는 그 당원이 아닙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도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멀리했다, 멀찍이 따라갔던 삶이 아니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또 해방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세상에 뛰어난 학문과 또 가문의 출신을 가지고 있던 바울, 그러나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만 하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들을 붙잡았던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자랑 십자가, 나의 자랑 예수,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삶.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공급받아야 되고 이루어지는 꿈과 계획이 있지만, 아니 오히려 그 모든 일들에 앞서서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고,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어떻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이렇게 숨을 쉬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뭘 죽어요? 아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죽음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연수가 다한다든지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은 끝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여서 분리되고 단절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 영원적 죽음. 근데 이 영원적 죽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 믿지 아니하고 죽어진 자들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지옥 형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적 죽음, 이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죽음은 두 번째인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둔감한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은 시체 위에 무거운 돌을 꽉 하나 올려보십시오. 그럼 그 시체가 아우 무거워요, 좀 치워주세요, 이럽니까? 아니요. 죽은 시체에게 불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아 뜨거워! 안 그래요. 꼬집어 보십시오.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왜요?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치 시체처럼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무감각해진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전,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끌어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반응을 못해.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마치 죽어있는 자들처럼. 여러분, 이게 바로 죄와 허물로 덮여 있으면 이런 죽어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죠. 영적인 귀가 막혀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고동쳐야 되는데 멈춰 있어요. 멈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해요.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지 못하므로 호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알려주셨는데 이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도 못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무뎌진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체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십니까? 깨어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깨어있어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모이기를 패하고, 기도하기를 쉬고, 전도하기를 멈추고, 선교를 하지 않고, 그러면 교회는 잠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으로 치닫더라도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갈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받은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생명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죄와 허물이 우리를 이렇게 무감각하게 반응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가?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환난과 소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려요. 그리고 흔들리다 보니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더 나아가는 그런 죄와 허물들이 겹겹이 우리에게 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혀 있어요. 왜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깨쳐버리고 변화되고 결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원하는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결국 그 결과 무감각해져 버린, 마치 시체가 되어버린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트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본문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세상의 권세 잡은 통치자들로부터 휘둘려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래서 늘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던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에게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반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랑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신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셨고 부활로 살리셨고 그러므로 새로운 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 이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반전의 요소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두 큰 요소가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무감각이 아니라 감각이 있는 자들로, 깨어있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낌없이, 값없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 사랑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랑을 누가 받습니까? 제가 받아요.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이지요.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저주와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면 더 이상 염려, 걱정은 그것은 이전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일은 더 이상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일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반전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틸리는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는 때문에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조건과 이유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사랑은 항상 어떤 인간의 이기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떤 조건이 항상 달려있는 게 때문에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 사랑의 최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과 헤어짐으로 인하여 슬피 울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지만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까? 목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입니다.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지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이 계획이 은혜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계획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순간이 곧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이 계획이 무엇이다?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는 우리, 무반응하고 아무 감각이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사.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일으켜 주시느냐? 왜 사랑을 주시고 왜 은혜를 주시고 왜 구원을 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도록,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나를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나를 포함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잠들어 있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무감각해져서 죽어 있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서두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 기억하십니까? 주님요 이 손을 같이 합시다.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가? 오늘 본문에도 함께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가? 은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유, 오늘 은혜 받았네. 그죠? 근데 어떤 세 가족이 목사님,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물어봤더니 예배 좀 더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면 저절로 알게 돼. 그러면서 대답을 회피하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데 뭐예요? 얘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깨달음이에요. 어떤 깨달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가 바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의 고백은 바로 죄인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안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함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불순종했던 우리가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려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지만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깨어있어서 살아있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죄인됨을 고백하십니까? 이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필요한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 주심을 믿는 겁니다. 은혜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믿고 있기만 할 뿐인데 선물, 저는 이보다 큰 선물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선물은 없다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구원의 선물,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신, 희생하시고 섬겨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깨닫도록,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깨닫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사순절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것을 늘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